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계속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영상 한 편을 같이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여기 몸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옥죄며 내장기관의 변형이나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코르셋. 여성의 발이 10cm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행했던 전족. 과거 왜곡된 미의 기준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의 몸은 파괴됐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현대사회의 여성들에게도 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바디러브 컨퍼런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바디러브,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몸의 체형이나 사이즈, 나이, 능력, 인종을 떠나 다양한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자리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이번 컨퍼런스의 기획자입니다. 모델이자 정신건강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죠. Hi EBS News viewers, this is Jess Baker. We have a tagline for the Body Love Conference and it's change your world, not your body. We can start to think about these messages that we've been, brainwashed with that make us feel inferior, that make us hate ourselves and stop the progression of our life. 제스의 말처럼 그동안 우리가 세뇌당해 온 걸까요? 현대사회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만큼이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매일 외모 가꾸기에 평균 55분을 소비하면서도 성인 여성의 60%, 10대 소녀의 78%가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여성의 97%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자기 몸이 싫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제스는 그 원인이 우리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표준적인 이미지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 would say that they would just be the representation of this perfect ideal, this photoshopped, unrealistic, glorified body that really doesn't exist in real life. And putting that as the ideal, as the only one that's worthy, is the one that gets attention. Then you sit there at home with your normalized body, whatever that is for you. And we're so used to it that we don't even think that it's negative. Maybe we're even like, wow, I really wish, I'm going to do X, Y, Z to become that so that I have that reaction when I walk by peopl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media is wrong and your body is not. And so it's just swapping that view. 제스는 자신의 몸 때문에 열등감이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여성들처럼 짤막한 글 하나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은 충분히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특별히 이 시대가 좀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외모지상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꾸미기를 좋아하고 또 그거의 미적 기준이, 판단 기준이 또 정확하고 또 남자의 기준과 여자의 기준이 또 다른 또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이 끊임없는 상상력 가운데 남자들의 이 자신들의 이 허무맹랑한 기준 때문에 여자들이 사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가 이렇게 딱 좋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와이프가 마른 편이라고 여자들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남자들은 그 체형이 또 제일 보기 좋은 체형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서로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자들은 끊임없이 평생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평생 외모를 꾸며야 하고, 아까 포토샵 화장하신 거 보죠. 화장은 평생 필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남자들이 그렇게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이 조금 더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많이 보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했다면 여자들이 이렇게 조금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것이 수술이죠. 성형수술에 대한 과도한 성형수술. 물론 성형수술이라는 의학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그거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고 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참 이런 외모를 소위 말해서 갈아엎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은 또 훼손하는 또 그런 일들도 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성도 바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도 요새는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재미로 우스갯소리로 한번 저희들이 자주 농담 삼아 하지만 진짜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치고 중독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훼손하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고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고쳐도 되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 마시고 외모보다는 조금 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진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모에 비중을 많이 두고 외모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디론가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죠. 뭐 남자들이 뭐 여자들을 소개받을 때 뭐 이뻐라든지 아니면 뭐 괜찮아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싫다 그러죠? 착해. 착해. 그리고 어떤데? 그래서 이뻐? 아니 착해. 계속 이렇게 착해만 얘기한 그런 기준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프다 그러죠. 참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디론가, 결국 인간의 정체성인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평가 기준이 전체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외모가 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외모에 의존하고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한마디 해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계속 내 몸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문구처럼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돈의 가치로 어떤 기준의 판단 기준으로 가치 매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깎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봐야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과 가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되고 평가되고 판단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평가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값을 매길 수 없고 누군가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값을 매길 수 있고 우리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이런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외모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새 면접도 그렇습니다. 외모 꾸미지 않으면 사실 면접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자꾸 성경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속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뚱뚱해서. 내가 그 자매들한테 엄청 비난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조차도 뚱뚱하기 때문에 싫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뚱뚱해서 싫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실 조금 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뚱뚱한 정도 였는지 그냥 통통보다 좀 퉁퉁? 어쨌든 그랬거든요. 참 통통했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 자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제 동생이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는 게 아니고 걔도 자기 집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욕하면서 너 왜 따라오냐고. 저리 가라고. 막 이 정도로 제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남매 사이가 됐지만 제가 철이 들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지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사이좋은 남매가 됐지만 그렇게 싫어했어요.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꽂히는 그 외모에 집착하고 자신의 꽂히는 그 외모에, 그건 남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그래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몸이 싫은 적이 없는데 요새 좀 싫어요. 그러니까 요새 막 살이 올라가지고 막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 몸을 사랑합니다. 그냥 저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몸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마다 또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고 예전에는 누구 모델이 다 있잖아요. 그 시대의 미의 기준. 그거에 우리가 언제까지 맞춰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그냥 그 자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머리를 꾸미고 단장하고 뭔가 치장하는 거에 중심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에 집중했으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아멘. 온유하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다.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그 상태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따라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 거룩하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정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곧 우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아멘. 그 성령을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 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파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물론 육체도 하나님의 육에 보여지는 모습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되는 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 내면의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가치관을 둘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으로 표출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원어를 잠깐 살펴보면 성전이라는 이 언어의 헬라어가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로 쓰이고 나우스라는 헬라어로 쓰입니다. 두 가지 성전으로 나오는데요. 히에론이라는 성전의 원어의 뜻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외모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우스의 성전은 뭐냐면 지성소,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요 성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전의 성막.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거든요. 중간중간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근데 그 성전에 이 3D로 요새는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고요.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가운데에 성전이 있습니다. 어지럽네요. 자, 여기서 소에게 동물들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그 동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령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이거 휘장입니다. 휘장. 중간에 이렇게 쳐져 있는 게 휘장이고 그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휘장이라는 그 커튼 같이 생긴 그거 안에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동물들을 태울 때 쓰는 번제단이고 물두멍, 물을 담아서 깨끗게 하는 성소 안에는 이렇게 등대하고 여기 설명할 겁니다. 성소 안에 요렇게만 딱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고 지성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십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꺼주세요. 네, 어지러워요. 네, 그래서 예전에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소를 번제대로 올리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지성소.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죽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죽고요. 대제사장 또한 죄가 있어서 죄를 다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동물을 자기 대신 죽여서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근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깨끗지 못했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휘장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꼭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 끈을 다리에 묶고 방울을 달아서 그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이렇게 줄로
끌었고 이렇게 방울을 당겨봐서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했었고, 왜냐하면 죽었는데 누군가가 그 안으로 시체를 이제 빼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고 그러니까 뭐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만큼 지성소라는 곳, 성소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몸은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곳이라는 거. 지성소는 깨끗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하다면 우리 또한 매일매일 정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십시오. 제가 요새 치열함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치열함 그러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치열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바쁜 거죠. 정신없는 삶이에요. 치열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치열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안에 평화가 올 때, 그게 치열함 아닙니까? 죄와 끊임없이 싸울 때, 그게 치열함입니다. 근데 다들 바쁘고 그냥 정신없고 열심히 사는 게 나 치열하게 살고 있어. 아니요, 그거 그냥 바쁘게 정신없게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찾는 게 치열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 내가 죄를 해결하려 하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엔 치열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치열함으로 사십시오. 수도원 사는 게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속세를 떠나서 가출하는 게 치열함이 아니에요. 진짜 치열함은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축축 처지는 내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표하시는 거, 목적하시는 그 목적들을 찾고 나아가는 거, 그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 그게 치열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치열함,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멘. 청년들 부지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혼의 치열함,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 우리의 혼의 치열함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뭐 이것만 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려지느냐,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느냐, 이것 또한 치열함이고요. 영적인 치열함은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리는 게 있으면 딱 멈추고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 그게 주님 앞에 치열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결함을 유지하십시오. 정결함이라는 단어가 107번 나와요. 한 107번 정도 성경에 나오고, 성결함이라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성결함이라는 단어도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성결하고 정결한 걸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성결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과 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주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 사람 사랑하기 쉬운데 주님 사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너 삶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해라. 정말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들을 찾고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인이 뭘 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 생일이었는데 와이프 생일날 노란 장미가 갖고 싶대요. 그래서 사줬죠. 근데 그렇게 섬세하게, 섬세하진 않죠. 저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치열함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찾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한, 때로는 이게 지속되진 않지만 잠깐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뭐 그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몇 달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거한다는 건 없애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밑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그 지금 내가 중요시하는 그것 또한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 정결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혼과 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둘 때 성령께서 우리와 아주 편안하게 동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어떤 일들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 조금 더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게 되는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끊임없이 여러분들 여쭤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선택,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주님의 메시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성전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